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음력으로 1월 14일에 지켰던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출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그 뒤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진행되는 한 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데 무교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즉 3월 6일에 농작물을 건강하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초막에 거주할 때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한 주간 초막을 짓고 실제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이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세 절기는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도 강조했던 것이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맺은 새 언약에서도 똑같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절기들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사실 이 절기들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노력,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업도 잠시 내려놓아야 했고 그렇기에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저질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놈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절기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긴 했지만 1년에 3번 그것도 각각의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절기들을 더욱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떠날 수 있는 자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느슨해지면 세상의 정욕과 유혹, 쾌락에 빠져서 자기 왕국을 이루며 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실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이 절기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생각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가 바쁘게 사는 것 잘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 귀찮게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그렇게 귀찮게 여겼던 억지로라도 지켰던 그 절기가 결국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귀찮지만 지켰던 6월절, 따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야 했던 77절, 때론 생업에서 오는 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켰던 초막절,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복의 자리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절기를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셨듯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건지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말하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진 모든 의미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유월절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오순절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초막절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이 세 절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 절기가 요구하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과거 이스라엘과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복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행위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행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그에 따라 주어지는 복도 같습니다. 그 복은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함께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고 우리의 오순절이 되시며 우리의 초막절이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시간,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아침 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금송아지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며칠씩 시간을 강제로 떼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잠깐이라도 되니 나와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시간마저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저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그저 사람 만나는 데만 시간을 다 쏟아붓는다면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교제도 나눔도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와 부활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제의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럴 시간마저 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 바쁨은 헛된 바쁨이고 잘못된 바쁨입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고 시간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교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욱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